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통해 리설교 기획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너레이션은 직역을 하면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재건, 부흥, 개혁, 쇄신, 재생, 재생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리제너레이션을 부분과 제너레이션은 세대라는 뜻이거든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70대 세대, 80대 세대, 50대 세대, 60대 세대 뭐 이렇게 말할 때 세대를 뜻하는 단어가 제너레이션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리를 써서 다시 세대를 돌아보자. 우리의 세대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보자. 세대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재편해보자. 이런 주제로 오늘 약간 도전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하게 이 세대가 재편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세대인 거지요. 세대별 구분 또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부양이라는 측면을 놓고도 상당히 인식 차이도 있고 또 갈등의 소지가 바로 이 부양을 놓고 갈등의 소지도 여기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화하는 세대를 인식하고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미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이 출애굽기의 계명 중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또 길이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 복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살고, 번영이죠. 경제적 번영. 둘째로는 오래 살고, 장수의 축복이죠. 여러분 아니나 이 말씀이 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만큼 부모 공경, 효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 같이 부모를 그래도 공경하고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 가운데 이 효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세월 그러한 시절을 지내와서 그러는지 대한민국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잘 살게 되었고 또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돌아보면요. 지난 5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0년, 20살이나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우리 이 한반도의 평균 수명을 한 46세에서 50세 사이 정도로 봤습니다. 즉 구한말, 조선시대 말 경만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 가지 의료 또 위생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그랬겠지만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50 사이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황창연 신부님의 이 특강을 한 자락을 이 쇼츠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같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 자식이 끈끈했느냐면 평균 연령이 46세였을 때 100년 전만 해도 46세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20살에 결혼해갖고 내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식은 큰아들은 나를 40 먹은 나를 몇 년만 모시면 되냐면 6년만 모시면 돼. 6년. 모실만해? 안 모실만해? 부모 6년 모시는 거 모실만해요. 그런데 부모가 46에
돌아가셨어. 그럼 내 효도 더 받아 먹으라고 3년 심효살이를 했어요. 산소 옆에 초막을 져서. 근데 만약에 40살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20살 난 자식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 줬어, 입에다가. 죽지 말라고.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 끊어갖고 단지를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했어요. 저 자식 부모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손가락도 안 끄는 놈이라고.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그런데 애절한 이유가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걸 효도를 하려고? 전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돼, 장남이. 그러니까 죽어도 언제 죽어라? 2살까지 키워놓고 죽어라. 만약 우리 부모님이 2살까지 다 키워놨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으면은요, 얘를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있으면 너무 고마웠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잔치예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았다고 차려준 잔치가 진갑잔치예요. 이게 나아갈 진짜를 써. 60에서 더 나갔다. 이거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갑잔치야. 그리고 만약에 70까지 살았다. 이거는 부보의 시에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70까지 사는 것은 고래희, 희박하게 온다 이거야. 70까지 사는 사람은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옛날엔 70까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요즘은 60 넘어도 갈 생각 해야 안 해요? 자, 나 60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가야지. 평창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평창으로 오면. 이 황창현 신부님은 평창에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이 건강을 추구하고 또 생태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식품들, 이런 뭐 유기농 쪽으로 키우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팔고, 이렇게 여기에 찾아온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연의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더 오래 살겠다고 이 평창에 있는 생태마을까지 오시면 어떻게 하면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강연 내용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에 어긋난 말입니까? 실제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 팩트는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까이 1973년도에 평균 수명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63.8세였습니다. 197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63.8세. 그 이전에는 통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100년 전에 아까 그 강연상으로는 46세 정도였었다. 그럴 만합니다. 훨씬 위생이 안 좋고 건강 이런 관리 차원에서 더 부족했던 73년부터 50여 년 전, 그러니까 1923년 경에는 어쩌면 평균 수명이 한 46세에서 한 47, 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1973년에서 50년이 지난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까지 늘었냐면요, 2023년 통계를 보면 2023년 통계가 나오죠. 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84.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성만 놓고 봐도 50년 동안 평균 수명이 20년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 50년에는 20년이 줄었다라고 만약에 보면 43세, 44세, 45세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를 모신다라는 개념과 50년 전과 지금 오늘날 부모를 모신다는 개념, 적어도 부양의 의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쯤부터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겠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 카네이션 받을 때가 아니다 막 그러셨어요. 부모님들이 야, 나 아직 젊어서 내가 카네이션 아직. 왜냐하면 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부모라고 40대 30대의 부모님이 이 카네이션을 달기가 송구한 거죠. 그래서 나 아직 카네이션 받을 때가 아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그때 카네이션 받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부모로서, 즉 이 공경을 받는 부모로서 어느 연세부터 부모 공경을 받는 연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양을 받는, 그냥 단순히 당연히 부모를 알아줘야죠. 어린 자녀들이 뭐 10대든 20대든 알아줘야죠. 그렇지만 이제 부모 공양을 받는 나이는 언제부터 부모 공양을 받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0 넘으면? 그럼 60 넘어서라고 본다면 예전에는 73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63.8세였으니까 한 3.8년 즉 4년 정도만 그 부모님 모시면 부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요, 60세부터 공양을 받는다, 부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24년 정도를 부양을 받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자녀는 24년간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 거,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통계적으로도요, 사실적으로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은 노노 부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노 부양이 뭐냐면 80대 부모님을 60대,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나이든 자녀가 더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노노 부양 사례가 최근 7년 동안에 1.7배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 우대가 65세부터 있지 않습니까?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분들이 더 어른들을 부양을 하고 모시는 가구 수가 최근 7년간 20만 가구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꾸로 그로 인하여서 60대 이상 고령자가, 60대 이상이면 경로잖아요, 경로. 이제 그 더 연세든 어르신,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2012년에는 1314건에서 2017년에 불과 5년 사이에 약 800건이 증가해서 202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60대 이상 되는 소노인이 80대 이상 되는 대노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 그 밖에 일찍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료 청구 소송이 연간 250건에 달하고 있고, 그 부모가 진즉에 물려줬는데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 90대 어르신들이 내가 괜히 재산 물려줬다고 해서 이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고 네 수명이 길리라라는 장수의 축복,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 이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우리는 세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어른들을 모시지 말자, 뭐 잘못 어떻게 행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이런 인식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이 이렇구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여러분, 상황은 벌어졌는데 보통 우리의 인식은 뒤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상황에 부합하게 맞춰가는 거, 그게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 본뜻입니다. 성경엔 이 리제너레이션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거듭남, 거듭, 다시 중자, 태어남, 날생 해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리제너레이션이 원래 거듭남, 중생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말씀, 그 의미만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인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운 인식, 새로운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 이런 그러한 거듭남이 없으면, 각 세대에 대한, 요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전환적 사고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를 저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5천만 명 인구를 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딱 중간에 있는 나이 순서대로, 연장자 순서대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 1970년대는 중위 연령이 20대였습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내 밑으로 절반이 있구나, 내 위로 절반이 있구나. 부양의 책임 위에 절반. 즉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책임이 20대에 있는 사람은 절반의 인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20대 넘어서면 그러면 한 30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대 정도 되면은요, 어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회 안에서 어른. 40대 정도 되면은 어땠을까요? 40대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를 줄을 세웠을 때 40대 정도 되면 1970년대 초반에는요, 40대 정도 되면은 나이 순으로 했을 때 위에 한 4,500만 명밖에 없었고 아래에 4,5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 되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 까불지 마, 나이도 어린 게 젊은 것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카네이션 달고 있는 분들이 청년일 때. 그때 청년일 때. 요즘 청년들, 요즘 20대는요, 어떨까요? 위에가 80%가 있어요. 요즘 20대는 어른 취급이 아니라 그냥 예 취급, 그 초등학생 취급, 옛날로 따지자면 초등학생 취급 당하는 거죠. 중위 연령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70년대에는 20대가 중위 연령이었는데 2023년
여기 통계상에는 2023년이 나와 있으니까 2023년 중위 연령은요 45.6세. 2023년 45.6세에 해당되는 나이의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2023년에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는 연령, 적어도 연령, 다른 거 다 떼고 연령 하나로 받는 대우는 1970년대 우리 지금 70대 이상의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제가 2023년 45세, 6세 되어가지고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게 2025년에 제가 2025년 걸 찾아봤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025년 중위 연령이 47세입니다. 제가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아직 만 47점 얼마입니다. 이제 7월 달 되면은 48세 됩니다. 그런데 2027년 중위 연령이 50세입니다. 2027년에 제가 50세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거 불안한데 싶어가지고 2052년 추정치를 보니까 2052년에 가서 중위 연령이 60대랍니다. 그때 제가 60대 환갑이 되거든요. 52년쯤 되면 환갑이 넘거든요. 자, 그때 가서도 저는 70년대 20대가 받는 대우를 사회 속에서 받을 것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위에 절반, 아래로 절반. 제가 30대 때는 어땠을까요? 30대 때, 제가 2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심지어 60대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는 항상 중간 정도예요. 중간. 그러니까 20살 때도 젊은 놈, 30대 때도 젊은 놈, 40대 때도 젊은 놈, 50대 때도 이제 놈 뺄게요. 이제 젊은 사람, 60대 때도 젊은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할까요, 여러분? 좀 안 짠합니까? 저는 환갑이 돼서도 위에 켜켜이 어른들이 앞으로도 많아서 나 젊네, 젊어서 좋겠네, 이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 지금 70대 어른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보릿고개 시대, 격변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지만 또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깍듯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아래에 많았어요. 바글바글했어요. 일 시킬, 뭐 시킬, 말 놓을 내 후배들이 많았어요. 70년대에도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항상 사회의 주역이셨어요. 사회에서 주목을 받으셨고 중요한 일도 많이 맡으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70년대 80년대는 20대 청년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30대 청년들한테 야, 너 집사, 제가 무슨 집사예요 막 이래요. 이상하게 막 생각해요. 심지어 80년대에는 30대 후반에 30대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른 권사님들 중에서는 40대 권사님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 70, 80년대부터 계속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사신 세월이 30년, 지금 40년째 되십니다. 근데 제 나이로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저는요, 그나마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연령만 놓고 보면요, 저는 60대 환갑이 돼서까지 계속 대우 못 받습니다. 아직 젊어. 아직 젊어. 아직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하기 위한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 이미 세 번째 선거,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하려고 3선에 나서게 되는데, 3선 개헌해가지고.
그때 이거는 저지해야 되겠다 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대중,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의 나이가 71년의 나이가 71년도예요. 24년생이에요. 힌트 드립니다. 24년생. 나이가 71년도에 몇 살이었을까요? 24년생. 71년도에 몇 살이요? 47세. 만 47세. 제 나이예요, 제 나이. 한국 나이로는 48세. 여러분 47세, 8세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했었습니다. 요즘 47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에이, 젊은 사람이 벌써 뭔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이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70년대에는 중위 연령이 20살이었다니까요. 70년에는 21~22살이 중위 연령이었어요. 47세 정도면은 완전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7세 이하가 3천만 명이 4천만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뒤집어 엎어보겠다 하고 나섰던 때가 1961년입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 17년생이에요. 17년. 17년생인 박정희 대통령이 61년에 몇 살입니까? 몇 살이요? 44세. 44세가 대한민국 한번 엎어버리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데가 44세. 그리고 대통령 3번, 4번까지 이렇게 쭉 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40대만 되더라도 완전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른이었거든요. 인구의 3분의 2가 내 아래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에 대한 인식에도 이걸 새롭게 조명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70대, 80대가 나섭니다. 어저께 그저께에도 모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 50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모 당의 후보로 막 하면서 막 말들이 많았었지요. 지난 대선에도 배후에서는 7, 80대가 주도했었습니다. 그 전전 대선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40대 장로 되고 권사도 되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니까 그 젊은 권사 그러게 내가 그분 연세를 한번 따져봤더니 젊은 권사 누구를 젊은 권사라고 하나 봤더니 62 환갑인 넘은 분을 보고 젊은 권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나중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다음번에 저희 교회에서 피택을 하실 때에는 40대 권사, 40대 안수집사 대거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는 연령, 물론 50대, 60대에 해당되는 분들도 권사, 안수집사 다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40대도 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제 마음대로만 된다면은 권사 인원수, 안수집사 인원수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30대, 40대 때는 여러분들은 다 하셨는데 왜 요즘은 못합니까? 그래야 세워놔야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섬겨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젊어, 권사 되기는 아직 젊어. 옛날에는 다 하셨으면서. 리제너레이션, 여러분 세대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에 대한 리이밸류에이션, 리로 가겠습니다. 재평가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재평가,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그러나 변치 않는 원리 원칙은 지키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세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어른 세대들은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뭘 내려놓으셔야 되냐면, 거기 젊어,
죄송합니다만 30년, 40년 젊으실 때는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젊어, 아직 어려.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권리를, 권한을 힘껏 할 수 있는 장을 내려놓고 주셔야 돼요. 이미 하고 계시죠? 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4절로 이어집니다. 4절은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에는 화나게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여러분, 사람이 막 화가 나면은 에이 몰라, 나 그냥 안 할 거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노여움이에요. 젊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노여우면요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다 놔버리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맡겨두라는 거죠. 맡겨두라는 거. 우리는 세대 간에 단절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이어야 됩니다. 리커넥션, 재연결. 가치관, 생활 방식, 소통 방식, 그리고 그 시대, 그 세대에 누렸던 양이 다릅니다. 비교적 지금 70대, 80대는 7, 80년대에 그래도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세대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윗세대는 엄청 많아가지고 말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같을 수가 없겠죠. 새로운 관계 맺기, 새로운 관계 잇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저는 이게 모든 세대가 새롭게 관계 맺기, 관계 잇기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제가 아까 저를 예시로 들어서 저 안 불쌍합니까? 저 좀 짠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불쌍히 여길 부분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불쌍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와, 위에 첩첩이 쌓이고 눌린 세대에게 눌려서, 그러면서도 그 다음 자녀 세대를 또 키우고 양육하는데 낀 세대, 이리 치고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눌리고 불쌍하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는 용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때는 돈이 없고요, 40대쯤 되면은 그래도 돈은 이제 버니까 돈은 좀 있는데 시간이 없고요, 70대쯤 되면은 그래도 시간은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놓고 하더라도 20대 때는 시간도 있고 힘도 있어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40대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70대, 80대가 되면은 힘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못 갑니다. 여행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 세대마다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로 세대를 잇는, 리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세대를 잇는 세대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세대를 돈 있는 세대가 돌봐주고, 시간 없는 세대를 시간 있는 세대가 돌봐주고, 힘 없는 세대를 힘이 있는 세대가 돌봐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모셔라,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고 구체적인 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모셔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원칙만 말할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재해석하자면 각 세대마다 세대의 특징을 이해해서 각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또는 윗세대, 아랫세대 서로를 존중해라. 상호 책임을 가져라. 상호 돌봐라. 있는 것으로 없는 세대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돌봐줘라. 없는 것에 집중해서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한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 내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더 가진 것이 복이구나. 나는 나이를 먹었고 또 내가 많이 누려왔고 이제 이 많이 누려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돌볼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돌보고 섬겨야겠다. 이것이 노년의 복이다. 중년의 복이다. 청년의 복이다. 있는 것으로 없는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고 돌봐주는 것, 더 가진 것이 복이고 줄 수 있음이 복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전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젊은 세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복이구나.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렇게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